오늘 또 우리 아까짐에 새가족 수료하는 우리 가족들도 뵙고요.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뵙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족들 볼 때마다 참 한 가정 한 가정 귀하고 소중한 가정들인데 그 가정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를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종이 되는 것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내가 발견했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 교회,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사회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극복하게 하는, 정말로 시장 사거리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신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게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의 한 중심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제들, 여러분, 바로 인간 속에 있는 이 한계,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귀신 들림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본문은 바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설교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은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유언 같은, 그 가훈과 같은 그 영가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드리며 감동받은 게, 영가훈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다. 팔복의 삶을 누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것 제가 기억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자의 8가지 복의 모습을 이제 6장, 7장에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 5장 1절 바로 앞에 마태복음 몇 장이 있죠? 4장이 있습니다. 5장 앞에는 4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귀신 들림이 나간다 이 말을 표현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열매가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인생의 삶에 있는 모든 절망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 열매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백성 중에 뭐라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 무리들을 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언제 나갑니까? 언제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가 임합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진짜 귀신이 나가는 자리는 심령이 가난한 이 8가지 복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마음에 펼쳐지는 순간 귀신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너무 엉뚱한 데 가서 찾은 거예요. 막 누가 능력이 풍성하냐, 누가 능력이 탁월하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주소에 가서 잘못된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언제 나갑니까?
우리 가운데 이 팔복이 실현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맞닿아 있는 성품을 경험하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갖 귀신과 어그러짐과 온갖 저주와 온갖 슬픔과 온갖 아픔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수치를 겪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 이후에 따라오지 않는 인격으로 인하여, 따라오지 않은 그런 열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수치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모든 체제마저도 다 뒤집어 바꾸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에게 가듯이 교회에 오는 것도 잘못된 것처럼 말씀 없이 인간적인 소위 말하는 민주적 사고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무당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잘못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인생의 최선의 선물은 이 팔복의 경험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달리게 했던 모든 무능력한 신앙, 모든 위선적인 신앙, 모든 잘못된 신앙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환영한 우리 새가족, 이 분들이 정말 평생을 돌아봤을 때 이 사명의 교회를 만난 것이 당신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건너가면서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우리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6장 1절부터 있는 8절에 있는 이후의 이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할 때 그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너무 불쌍하고 헬라인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다 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인생의 종이 돼서 원하지 않는 다툼과 원하지 않는 갈등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오늘 내가 먹고 살 문제를 위하여 정당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공동체성을 깨어버린 아담의 그 죄,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 네가 평생토록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해야 된다는 그 저주 속에 묶여있는 인생들, 여러분이 인생들 내려와 보시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게요, 꼭 내일 먹을 게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쌓아도 안심이 되지 않는 그 공허함.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 아십니까? 부자들은 결코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자된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느슨하게 먹었다가는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양심, 제대로 된 법 절차 자꾸 생각했다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결국 선택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처절한 자리,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리입니다. 자기 욕망에 귀신 들려 있고 자기의 자녀에 대하여, 자기의 가족에 대하여, 자기 인생에 대하여 불안하기 때문에 모으고 모아도 계속 부족한, 그래서 또 모아야 되는, 그래서 더 가져야 되는, 더 가지지 않으면 불안한,
돈이 있어도 매달 얼마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 사탄이 주는 유혹들. 여러분, 지금 6장 1절에는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는 이 타락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 불안한 인생에 맞닿아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안 가운데 해결하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교회를 나가고 절에 찾아가고 때로는 펀드를 하고 때로는 주식 투자를 하고 때로는 다단계를 하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귀신 들림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만들어지신이라는 책 때문에 우리가 한번 소동을 경험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궁핍과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극복하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불행이 나를 비껴가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더 많은 재물이 쌓이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만들어진 신에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바보같이 해삼, 말미잘, 멍게 같은 이 바보 같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믿지 않습니다. 신앙을 뭐로요?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가 만들어 온 그 신이 만족하게 하는 뭐죠? 힘을 쌓아가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심해도 돼 라고 생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안락함, 이게 학벌, 지연, 학연에 의지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실력이 두려우니까 학벌에 의지합니다. 자기 실력 가지고는 해낼 수 없으니까 지연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팔복에 있는 5장 8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8절에 있습니다.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이중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주머니 따로 차고 하나님 앞에 신앙 있는 척합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가 그랬듯이 기독교 역사가 150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 130년 정도를 넘어선 이 한국 교회, 이미 미국 교회는 그것을 경험했고요. 유럽 교회는 벌써 전에 경험했고요. 사회의 주류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기독교인이면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연구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고위공직자들 조사해 보니까, 그렇죠? 소망교회가 있는 강남 압구정에 살고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고학력층.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런 안락함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에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5절, 8절에 기도할 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9절부터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니다. 위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정직하게 나아가 본 적이 없는, 교회 생활은 늘 체면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삐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200만, 300만을 넘어서는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난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는 그 피해자들. 근데 결국 피해자의 결정적인 손해는 그 피해자가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교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하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 길은 뭐가 있습니까? 위선하지 않고 정말로 다른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을 보면 설교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제 마음이 완전히 또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인간을 아들로 두셨네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그래,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우리 아버지. 내가 아내한테 아침에 짜증낸 걸 생각하면 우리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지지고 볶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우리로 불러주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기꺼이 자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3.1교회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는 걸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정말 저도 존경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옥하는 목사님 큰 교회 이루시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많은 영향력들을 주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향력들을 주셨을 때 여쭤봤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목사로서 언제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으셨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기대를 하셨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 보람됐다. 근데 의외로 이 옥하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가장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지난 시절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절망의 시대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나로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직분도 있고, 교회는 어느 정도 건물도 가지고 있고, 교회는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아 실현을 이르기까지 교회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옆에서 잠깐 구경해 보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너무 외로워요.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딴 나라 얘기예요.
딱 하나, 교회 오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힘에 목숨을 걸고, 너무 불쌍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어떻게 보고 감히 내 말에 도전을 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온갖 위선과 온갖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과 이야기로, 그래서 온갖 이중 언어로,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투명하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니,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저도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영광을 경험하면서부터 조국교회 속에도 이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200~300명만 넘으면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자리가 굉장한 이해관계가 되고, 교회 안에 누구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 말을 어기거나 그 말을 거스르면 견딜 수 없어 세상에서 하듯이 다른 방법으로 보복하고 다른 방법으로 망신 주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근심으로,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만든 신에게 무당에 가서 절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헌금했으니 헌금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온갖 교회 조직과 온갖 교회에 나아갈 길들을 마치 세상에 돈 낸 사람들이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교회 2000년 역사의 경험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했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철학들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권력에 대한 야망들. 누가 헌신하고 누가 순종하고 누가 열매를 맺으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파하는 이 귀신 들린 우리의 모습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립시다. 가장 첫 번째 자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올 3, 4월에 다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또 취임 안수 집사님들, 취임 권사님들을 선발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가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이미 선발된 장로님들도 같이 애를 쓰겠습니다. 이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자리가 우리의 체면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가장 깊이 만난 사람들이 가장 깊이 사랑하고 싶어 감당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합당한 분들이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합당한 분들이 집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한 사람들. 그 열매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열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런 분을 세워주십시오. 또한 이미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진 분들은, 목사로 세워진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뭘 기도합니까? 10절입니다. 6장 10절 보시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달라는 얘기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까? 도대체 그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걸 성령이 임하옵게 하옵시며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 그것 때문에 위선하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과의 정반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이제껏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생사, 모든 삶의 모든 여건들을 예수께 맡기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내 것을 침해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이 임할 것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경험했던 공동체, 제가 청년들을 섬기며 경험했던 공동체, 제가 역사를 공부하며 수없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곳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 되는 공동체의 영광을 저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라가 임하옵심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성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요, 특이한 게 강구하는 게요 3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이제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절, 12절 요 이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충분히 내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굳이 절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굳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 왜 던져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얘기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준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자유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속에 포함된 놀라운 의미를 이렇게 제가 책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 가운데 하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처한 공경을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양식에는 먹고 사는 물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로한 윌리엄스라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신학자의 책인데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자가 된다는 것.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같이 좀 나누고 왔는데요, 저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이 단순히 뚝 떨어져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앞에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그리고 앞에 있는 위선하지 말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나옵니까? 네, 자기의 생존이 보장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은 나옵니다. 여러분,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가 위대한 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복지는 인간을 품위 있게 살게 합니다. 복지가 없으면 인간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약육 강식의 삶 속에서는 인간이 정말 먹고 사는 거 하나가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좋은 복지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실직을 했어도 품위 있게
실직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동의하지만 저는 무상급식이 갖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먹고 사는 염려에서 나오는 비참함을 그 어린 나이에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가난해서 다른 아이들은 안 받아도 되는 쿠폰을 받아 먹는 그런 비참함을 방지해주는, 그거 위해서 돈을 좀 더 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부정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만 봐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착각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그분을 또 경험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경험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웅평 씨인가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공습경보 울렸을 때 있습니다. 제가 안암동에 있는 정독도서관이었을 거예요. 명문도서관이죠. 명문독서실 제가 3층 그 구석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면서 총무가 뛰어들어와서 4층짜리였는데 다 아이들한테 소리를 친다. 전쟁 났대. 폭격을 받고 있대. 수원이 폭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원과 용인 일대 공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여자애들은 울고 남자애들은 막 어찌할 줄을 몰랐을 때 제 안에 들리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고요. 네, 너무 성경이 좋아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에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말과 그 공습 소리가 딱 겹치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폭탄도 전쟁도 그 어떤 어려움도 너의 인생을 나의 손으로부터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걸어 내려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중간 내려갔더니 지하실에 있던 애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잘못된 거래 이러면서 올라오면서 저한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제가 인생의 먹고 살 걱정을 그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여러분을 인간의 존엄성 가운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일에 학원 보내실래요? 배신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정말 믿는 거면 하나님 이 아이 마음에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못하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울대학을 가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대학을 안 가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 아이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저 능력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 다녀요. 하나님 능력 있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집 2채를 강남에 사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자처럼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너무 부담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담 갖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 있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딴 성경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바꿔서 읽을게요. 시작.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를 알기에, 이 아버지의 기도의 비밀을 알기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믿기에 새벽을 안 나올 수가 없고, 피곤하면 못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일이 없으면 금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창노래서가 아니라 권사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뭐를요? 죄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죠?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놀라운 것은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2절을 할애해서 뭘 반복하고 있죠? 용서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귀신이 나가는 비결이 뭘까요? 진짜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당치 않은 은혜를 통하여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여 나도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이 한국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용서입니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이 로한 윌리엄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라는 사실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저 사람의 피해자이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내가 저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이 권위 자체를 예수가 그랬듯이 같이 버리는 것.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듯이 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 저 사람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의 존엄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바로 그 나라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로 존중을 받고,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비참하고 슬프게 살아가지 않는 그 놀라운 나라를 하나님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도 좋지만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 좋은 나라,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당신과 만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고 그냥 바라만 보고 웃기만 하겠지요.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천국이 그거예요. 내 인생을 망쳤던 그 사람, 우리의 자식을 죽음으로 몰고 왔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가 우리에게 했듯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정말 가라 무엇 해도 현치 않을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한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그 사람의 존엄을 세워주는 이 베품, 이것은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일용할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용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너그러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믿음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용서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했듯이 끝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그 위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심판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저는 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그냥 이 조직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자기의 고집에 대한 그 고집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양식을 또 다른 원수들에게 갚아내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풀어내며 내가 당하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말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당해도 내 인생은 결코 이그러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